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또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믿음, 그 자라가는 믿음이 참된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주위에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교회를 다니는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거나 나만 참 믿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내 믿음을 몰라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이 돼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주위에 선한 영향,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몰라도 알고 있는 그 몇몇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조차도 여러분에게는 뭔가가 있고 정말 주님 믿는 사람 같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제가 말씀을 풀기 전에 여러분과 나눕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놀랄 만한, 칭찬할 만한 믿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우리 하나님도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향인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사병을 자기가 100명을 데리고 있다는 뜻으로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방인 로마 장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인 믿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도 놀라고 칭찬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6장까지,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6장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만 하셨습니다. 팔복서부터 시작해서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설교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며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 가서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누가가 적고 있는 첫 번째 사역이 오늘 이 백부장의 종, 병들어서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는 말은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친 후의 소리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종,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스트로크를 맞았는데 아주 심하게 풍을 당하였기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그 병을 고치실 줄을, 구원하실 줄을, 그 종을 살려줄 줄을 믿고 자기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방인 로마 장교인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장로들을 예수님께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사실 자기 집안의 이런 하인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전혀 정말 하찮은 그러한 하인이었고, 헬라의 원어에 여기 쓰인 종, 하인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주 젊은 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하지도 않아도 되고 아프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2절에 밝힌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록 하찮은 종이라 할지라도 종을 불쌍히 여기고 종을 고쳐 주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부장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자기 재원을 털어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것이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에게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좀 부탁을 하니까 장로들이 선뜻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었어요.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백부장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을 보내어서 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9절 말씀,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우리말 번역에 기이 여겼다, wonder 영어에 기이 여겨서 돌이켜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면서 자기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당시에 로마의 장교로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장교로서의 위치, 명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일 정도뿐이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비록 그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지만 분명히 그분이 주님인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벗들을 불러서 벗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주여, 주여. 아니 무슨 제가 주님을 만납니까? 저희 집에 무슨 주님이 오십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뭐 이런 우리 평범한 우리 이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뭐 자기 집을, 우리 집을 찾아온다 그래도 그 얼마나 그게 저거겠으면 황공무지로소이다 아니겠습니까?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무슨 우리 집에 들어오냐고,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지극한 종의, 참된 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겸손한 이 백부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온 이 세상의 주권자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찬양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찬양하지만 정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짜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달 동안 우리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이 구역 모임 참석했다고 한다면 구역 모임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예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드라이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정말 예수님이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파일럿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은 그냥 그 옆좌석에 앉아서 주님께서 가라면은 가고 쓰시는 곳에 쓰고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그냥 주님 거기 먼데 계셔서도 그냥 말씀하시면은 자기의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인의 병,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병마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병마가 쫓겨나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피할 것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자기 위에 천부장, 자기보다 높은 상관이 있는데 상관의 무슨 말이면 자기가 상관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자기 밑에 100명의 사병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에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내 하는 말에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온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어떤 사람이든 천사들이든 귀신이든 악령들이든 하나님의 다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백부장은 전폭적으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2장 9절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저 마귀들, 갇혀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 당연히 복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신약,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이나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앞에 가서야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이렇게 이런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나 여러분이 말씀을 펴시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늘 순종하고 굴복해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줄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결국 오늘 하인의 중풍병도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 백부장의 벗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한 기사를 마태는 적으면서 마태복음을 써서 주는 독자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썼습니다. 이방인들의 이런 믿음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민족인데 하면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그 본래 자란 어떤 그런 것들만 자랑하는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는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부장처럼 이방인들 중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복을 누리고 천국에 그들과 함께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신 예수님이지만 여기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히 여기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 계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각 개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장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한 개인의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인 반드시 주의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중풍병 하인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이 나타나 역사할 때에 반드시 그 주위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지든 친구이든 직장 동료이든 이웃이든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빛과 소금이라고 한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이유가 그렇게 가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짠맛을 내게 되어 있고 부패가 되는 걸 방지하게끔 조화로운 때문에 되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여행하실 때에 가나안 여인, 또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을 자기 자녀가 그런 귀신에 들렸거나 그런 중매에 걸렸으면 어떻게든지 그 딸을 고쳐보려고 하는 게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녀를 처음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또다시 주님 붙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애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마태복음 15장 24절 26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들은 이방 사람들 다 개로 취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유대인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녀에게 먹을 떡을 누가 개한테 주느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를 개라고 얘기합니다. 개라고 여기에서 좋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감동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좀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시고 복 부스러기라도 좀 누릴 수 있는 이방인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간에 그 딸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외에 또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사건의 하나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믿음이 딸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 믿음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 나온 백부장처럼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주로 정말 여기고 말씀만 하시면 다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겸손히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인도 살렸고 그의 믿음도 칭찬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말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 주위 이웃들에게 분명히 복이, 영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살아 역사에서 나타나서 보여진다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어오면서 여태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특별히 믿음이 나타나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칭찬하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뭔가 달라지고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입으로 이 믿음이 크다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믿음이 큰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12월달 구역공과의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이 많은데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이거죠.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 돈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 믿을만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을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아무리 믿음이 커도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굉장히 작습니다. 후 불어도 날아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자꾸 믿음이 없고 믿음이 초신자고 나는 믿음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 작은 믿음이다 칩시다. 얼마나 작습니까? 겨자씨보다는 더 작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조차 감동을 받습니다.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은 주위에 하나님의 복들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믿음으로 고쳤듯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만 몰래 믿는 비밀스러운 믿음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믿음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지와 이웃에게 나타나는 믿음, 그런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백부장처럼 자기는 다 내려놓고 하인을 위하여서 또 유대 장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유대 회당도 지어주고 실제로 자기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한 알의 미랄 땅에 떨어도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결국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가 있어지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정말 우리 예수님인 것을,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며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누구나 다 굴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